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봅시다. 그 비디오 안 켠 분들은 켜놓고 같이 좀 얼굴 보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그릇 두 번째로 사명놀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음누림회라고 했었는데 그 복음누림 응답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해답이 나옵니다. 그런 결론은 결국 생명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밖에 없구나.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삶의 모든 목적이 이렇게 딱 끝나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가. 그래서 내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래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그래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또 그걸 살려야 되는데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 운동 하다가 시스템 속에서 연약하고 이런 사람 하지만은 결국 우리 전도 운동 해야 되는 결국 이게 무슨 모임입니까? 사명자의 모임이요, 충성자의 모임이요, 그것들이 제자의 모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답이 안 나면은요, 그냥 전도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 결론 나가지고 138 똑같은 말씀이 집중하면은 천명 소명이 확실하게 보이면서 나의 삶의 이유와 방향을 깨닫게 된다. 그래 얘기를 했죠. 근데 삶의 방향이 나와야 돼요. 뭐 때문에 사느냐.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이 잡혀지면은 삶의 이 방향이 잡혀지면 일심전심 지속할 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요. 그건 업의 축복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유일성 재창조 축복이거든. 오직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알죠. 저 사람 보면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추석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이제 그 TV를 보다가 나오나 씨가 이제 몇 년 만에 11년 만에 드라마 TV에 나왔어요. 가만히 다는 못 보고 중간중간 보니까 그 양반 노래는 우리 어릴 때는 부른 거 거의 아니까 보니까요. 이 양반이 예술인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에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고민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봤냐? 소크라테스를 테스야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야 하면서.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저 양반한테 누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 속에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한 30년 되잖아요. 그 애환들이 쫙 묻어져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 한 사람이 복음 없는 저런 노래하는 가수도 저렇게 뭔가가 나름대로 철학적인 그런 것도 갖고 인생관이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보면서 만일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은 참 어떻게 되었을까 내 자신이 참 답이 없어가지고 많은 방황을 하지 않겠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서 사명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가 이제 먼저 현장 이해를 해야 돼요. 즉 전도할 이유를 찾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0절에 보면 베드로 등 12제자를 사람 악무로 불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론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말씀이 답이 나면은, 즉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이 답이 나면은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뭐 설령 이걸 못 깨닫고 앉아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근데 예수님도 많은 사람을 부를 때 제자와 무리를 분명히 구분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제자의 길을 갈 것이냐 무리의 길을 갈 것이냐, 이거는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듣거나 뭐 줌으로 듣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나를 제자로 부르셨거나 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고 하는 데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내 믿음도 될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그래 부르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산상순 5장 7장 산상순 상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이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에는 참복이 뭐냐요? 참복이. 돈이 많다고 참복이냐? 성공했다고 참복이냐? 건강하다고 참복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소국되어 가지고 얼마 뒤에 없어질 나라인데 거기는 백성들이 행복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먹고 사는 게 유하다고 행복하다, 그 사람은 사실은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왜? 나라가 없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을 떠나서 영적으로 뭔가 갈급하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복음을 놓치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걸 보고 이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영적으로 갈급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핍박하는 자 복이 있다고, 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뭘 애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곧 없어진, 나라가 없어진데 그거 보고 애통하는 사람, 그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유리방황해야 돼.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잖아요. 그거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떠한 길을 가는지 모르고 내 후손이, 내가 지금 전혀 하나님의 교회에 관계없는 인생 살면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탁 때린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네. 왜냐면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팔복이 쭉 나와 있는데 내가 다른 얘기 못하겠고,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진실하고 솔직하게 한 걸 말해요. 거짓 포장하지 말고. 그럼 창세기 6장은 또 무슨, 창세기라 이제 마태복음 6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도 거기 나와 있고, 그럼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 기도, 육신적인 게 무엇을 마시고 입을, 이거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걸 안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저 드레핀 꽃, 들꽃도, 그리고 뭡니까? 봉견한 새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한 자인 너희는 하나님 그냥 두겠느냐?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차하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이 없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다 필요한 거 아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걸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죠. 그 7장은 예배가 그 속에 있는데, 예배들이 어떻게 되냐?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드려라. 원수 믿고 드리지 말고. 화목하려고 하니까 네가 화목해라 하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정이든 개인이든 문제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하면은 안 믿는 쪽으로 택해야 돼요. 믿는 쪽으로 택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나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경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잘못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왜 옵니까? 나라 하나를 봐야 돼. 나 자신을. 왜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가족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진짜 복음의 사람, 예수님 같은 모습이 보여지면은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예전 우리 가족들이 그렇더라고요. 함부로 못해요. 근데 엉터리거든. 시거리긴 하네, 엉터리요.
그럼 뭡니까? 그래도 믿는다고 꼴값도 내려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기도를 해도 뭡니까? 조금 전에 나왔지만 엉뚱한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면은요, 함부로 못해요. 부모님도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뭡니까? 안 보이는 부모님이 뭡니까? 종처럼 부려먹잖아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이, 무엇을 입을까 못 벗어나요. 그게 창세기 6장. 그 나를 알아주니 못하느니 이거 창세기 11장. 성공이죠?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나를 왜? 나. 자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회복하고, 그럼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비판한 것은 들보요. 상대방이 티를 보고 비판했다면 그 사람 티를 보고 난 들보를 같은 걸 가지고 티보다 들보 커요, 적어요. 들보 크잖아요. 한 똑같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고 남이 하면은 그거는 불리는 거. 내가 로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티가 들보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2절 40절에 12자리 현장으로 파송했어요. 현장 가가지고 영적 상태 진단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 상태 진단해야 됩니까?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그 말은 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자, 뭐 이런 걸 찾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자기를 영접하면 들어가 그 집에 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근데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는데 또 가요. 떨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린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전도 대상자가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다 복음받고 해야 되겠지만은 전도 제자의 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전도는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요, 한 명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이웃집에 믿는 사람 꽂아놓으면 꽂아놨지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다면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불신자로 된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 아닙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꼭 전도자한테도 예수 잘 믿는 게 우리 다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잘 나오면. 이거를 보고 이제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딱 보여주신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씨 뿌린 비유와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제자 비유까지 나와요. 씨 뿌린 비유 뭡니까? 길가, 복음 전하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지나가라 그거예요. 옥토만 걸리면은 36배 되지 않냐. 근데 자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에 연연해가지고 생을 거는 거예요. 왜? 돌밭은 나에 따라 돌밭이, 옥토는 나에 따라 옥토가 나오는 거거든요. 옥토만 만나면 36배란 말이에요. 이 전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천국은 뭡니까?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번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와 이런 복음 있잖아요. 번져갑니다. 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아밭, 또 뭐 이렇게 진주. 아주 귀하니까 어느 것도 안 바꾸는 거예요. 왜 보아밭 진주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귀중하면은 다른 것 주고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돈 있는 사람한테 무릎 꿇고 종로를 타고 안 믿는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그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그게 포로의 노예 속국이에요. 이번에는 난 추석 때 이렇게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종로로 노예처럼 살다가 오셨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건 고사하고. 그럼 그때 가서 뭡니까? 고개를 딱 잡는 뭡니까? 필요 없는 거 버리잖아요. 시간 이거 보세요. 필요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와요. 죽음이. 뭐만 제자를 방해. 이래도 예수 나 따라오겠니? 그 말이요. 세례 요한 죽는 거 봤냐? 절에 죽었는데도 너도 죽을 각오하고 날 따라오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병의 기적을 딱 일으키는 게 뭐죠? 먹고 살 생기지 말라. 물을 걷잖아요.
내가 신이야, 참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원자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15장 심정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묻는 거예요. 그래 세례요한. 그래 보여주니까 세례요한 같다, 뭐 오병이 기절이, 뭐 예레미야 같다, 뭐 선자 중에 한 사람 같다, 또는 뭐 그 사회 개혁을 하는 이런 사람 등등 얘기를 합니다. 맞는데 그게 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뭐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11 제자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현장을 보고 전도할 이유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딱 하셨습니까? 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 깨닫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몬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 내가 네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생명운동 일으키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전도운동 일으키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감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종이기 때문에 감히 흑한 것은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래 흐름이 이래 보면은 가문이 또는 주변이 하나님 나라 확장돼 갑니다. 100%는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확장돼 가요. 그러면서 주변에 핍박한 사람이 꼬리를 내려요. 제 같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나보다 10살 더 먹은 이분이 말을 한 번은 못하다 저번 전화 왔는데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지켜보니까 알겠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여신을 내가 내주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기도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현장을 봤으니까 현장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훈련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훈련을. 그러려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는 마태복음 10년 10절 27절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앞에 있는 거 말고 10년 20절 정말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되면은요 갈등 전혀 없어요. 알아줘도 괜찮고 못 알아줘도 괜찮고, 그죠?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좀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못 알아주면 시험 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내가 아는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10장 2절 9절에 기본 합숙 때 나온 게 뭐냐면은 변화산 합숙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얘기 뭡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생각 바꿔야 돼. 갱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바꾸라는, 율법 신비 버리고 옛사상 옛이념 버리라는 거예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도 잘못된 신앙생활의 뿌리가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유교적 신앙생활 하잖아요. 율법적 신앙생활 하잖아요. 도덕적 신앙생활을 해요. 틀린 거거든요. 그걸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아주 자기주의식. 그 보고 잘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그걸 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뭡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에 보면 이 갈보리산 합숙이라고 명명하시더라고요. 뭡니까?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역시 예수님만 그러더구나.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예수님 명령이 뭡니까? 결국은 너희는
제자요. 너희 할 때. 제자가 돼. 그래 훈련 받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좀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13명 정도 메시지 들었어요. 그 중에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참 복 없는 사람, 하다가 만 사람, 참 복 없는 사람이죠. 12명 이렇게 그냥 신청한 사람 한 4명, 5명 되고 이렇게 했어요. 미션을 청년들 다 들었고 우리 집에도 랩런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와 이 때문에 제자와. 그러면 제자식은 반드시 교회화 시켜야 돼요. 교회와는 다른 교회 나가는 교회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해가지고 양육하는 사람, 내가 있는 교회화가 돼야 연결이 되죠. 그때까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다른 데 뛰어넘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의 전도와 또 전도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물론 그 앞에 더 있습니다만 되거든요. 이게 갈보리산 합숙이 곧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에요. 이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할 때 제자, 교회, 전도, 화 붙이면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5절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 합숙이란 말이에요. 이제 합숙이라는 뜻이 예수가 그러더라고 하니 분명히 깨닫는 그런 모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붙인 명칭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베드로가 고기잡이 갔잖아요. 예수님 딱 찾아오셨어요. 부활한 예수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 보고 시몬아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사랑합니다. 이유 없어요. 토 안 달았어요. 나머지 알았습니다. 무조건 네가 나 사랑하냐? 우리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잘못하고 못하고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 원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 3번 얘기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양을 이게 뭡니까? 치유를 상처 있고 그래 따라다니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 시절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이제 하신 거에 대한 막연한 그 갈등도 있고 해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아했단 말. 그때 예수님 치유. 우리 치유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과거에 딱 메어가지고 그대로 늘 메어가지고 원망 불평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요. 아셔야 돼요. 치유가 된 사람은요, 내가 어제까지 일이 어떤 건 관계없어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당연하지 뭐. 제가 옛날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이제 이 목회자길 가니까 누가 그래요. 만일 뭐 형님 말이야, 나중에 목사 되면은 형님 그동안에 세상에 놀던 거 가서 다 꼬질린다 그러더라고. 농담을 했는데, 그 당시 찌끔하더라고. 근데 복음하러 얘기해라. 그런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 만들었지 않냐. 그 다음 일이 바뀌는 거예요. 괜찮아요. 옛날에 누가 낯을 다 까발려가지고 와가지고 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 그래도 필요하지. 뭐 문제가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못했다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불효자였다며. 예수 믿기 전에. 관계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고 뭐 또 과거의 원수들 있잖아요. 거기 매여가지고 어쩌고. 아니요. 그 때문에 내가 보험하나 고민하다 하나님 만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여기 치유원이에요. 이번에 윤 목사님 메시지 좀 나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확실히 답을 안 내면은 아버지처럼 고통받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그 때 할아버지처럼 살아가요. 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살아가요. 그럼 여자하고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답을 안 내면 어떻게 되냐? 내 엄마처럼 살아가요. 내 할머니처럼 살아가요. 왜 할머니처럼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정말로 복음한 행복한 삶이었냐 아니었냐 고통 삶이었냐 원망 욕하고 불평을 하면서 따라간다니까요. 왜? 길들여져 가지고요. 그렇게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데 그런 남자 쫓아간다니까요. 왜? 그게 나한테 가장 익숙해져 있어요.
미운 아빠가 나에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미운 엄마가 내게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 맞추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안 나면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 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올드버시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올드버시는 우리 엄마하고 똑같아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완전 답이 안 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 노예로 붙어. 이거 이번에 유목사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복음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부모 형제 끊어야 돼요. 그럴 때는요. 그리고 내가 완전 복음 담난 다음에 가서 모시면 돼요. 내가 영향을 받을 거는 끊고 영향을 줄 것 같으면 만나면 돼요. 이해되시 그죠? 부모 형제 연을 끊으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힘이 없는데 가면 종으로 돼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중간만 들으면 부모하고 완전히 담사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복음 수용하고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그래서 오직 그러도록 해답과 결론을 나야 돼. 그걸 보고 뭐냐 감난산 합숙이라. 40일 동안 답을 얻었으니 뭡니까? 미션 주잖아.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야 돼. 미션이 나와야 돼요. 뭐 때문에 사냐? 이제 어른들은 이미 이게 굳어졌으니까 어렵잖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그럼 렘넌트들은 지금 내가 할 것이 뭐냐? 그런데요. 10명을 얘기하면 한 명이 알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럼 10명을 얘기하면 한 명 알아서 사람이 없다니까요. 듣는 척하는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가죠? 창세기 3장. 내가 원하는 거이지. 내가 6장 돈 벌어야 돼. 돈이어야 돼. 돈. 6장이잖아요. 성공해야 돼. 이름 내야 돼. 11장이잖아요. 이거를 못 벗어나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을 다 가진 뭐 수조 원 달러를 가지고 세계에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영향을 가진 성공자요 이런 사람이 할지라도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별별로 없는 생이요. 지옥 같은 데 별별로 없어. 이게 답이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못 깨달아요. 왜?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애들이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이전에 답 내줘야 돼요. 사춘기 들어가면 헷갈리면 이게 또 사춘기가 생각하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또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 2장 2절로 47절 마가다락방 합숙인데 이때는 뭡니까? 기도하면 성령 체험,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2장을 체험 못했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열려요. 교회 오래 다니고 막 사명도 있고 한데 이게 제대로 체험이 안 되죠. 뭡니까? 신비로 체험되고 율법으로 체험되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감겨 있어. 볼 걸 못 보고 엉뚱을 보고 그것도 또 참 360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봐요. 모든 거를. 그건 안 되잖아요. 눈이 열려야 저 사람이 오늘 중요한 거 보이잖아요. 믿음이 없다 있다가 그건 아니죠. 그래야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있네. 그래서 나이 되면 전도운동이 불신자 전도를 3명만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도운동. 그 다음에 뭡니까? 모이면 포럼하고 그때 전도하고 주변에 옵니까? 그 끝에 가서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연 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영향 있는 사람이 되냐? 또는 사업하는 분들은 업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은 저 아이가 아닌데 오늘부터 틀리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 2장의 합수입니다. 이게 어제 이번에 통합합숙의 1강 때 나온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되어졌다. 요게 안 됐는데 어디 가서 누굴 만나니? 이게 돼야 만남도 이루어지고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의 여정인데 이제 사명을 이제 누리는 거지. 이때 뭡니까? 누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하나님 만나면 축복 주는 거예요. 최응답이죠. 전도는요, 우리가 쫓아다니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행위고,
진짜 구원받은 나를 붙이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헛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앞에 게 1번이 되져야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56절로 또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그 당시 핍박자 청년 사울이 있었어요. 또 당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스데반 도리만 죽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막 그러니까 사울이 저 도대체 뭐지? 자기는 안 보이거든요. 뭐지?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왜 사울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봐야 사울이 깨닫고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은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아주 안 좋은 현장에 있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 제대로 깨는 그게 뭡니까? 전도의 도구요? 발판이요? 그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 틀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요. 반평생을 불신자로 살고 하다 보니까 불신자 밖에 나보면 거의 딱 보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죠. 왜? 내가 살아왔으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때에 그 핍박자 사울이 뛰어난 인물이잖아요. 인재잖아요. 이 사람을 제대로 팀사역할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 연적입니다. 바울이 그걸 보게 하고 바울이 하나님 깨신 게 그 아나니아를 통해 올바른 팀사역 하더라고. 그 바울이 이제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보고 유독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조금 해보니까 고3 때 소풍 가다가 싸워가지고 이제 좀 내가 다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엄두섭이라고 바로 이제 나와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때 이 친구가 참 그 당시 얘기할 때는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가 나를 때려가지고 마음이 편하면 이쪽도 맞아 때라는 거예요. 그게 열받아서 더 때렸지. 그런데 그때 친구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저 바본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안양에서 산모가 됐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것만이 모든 것이야. 예수 믿어야 돼. 난 절에 가는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니는 교회 가고 난 절 간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장모님이 자네 내 딸하고 하려면 술 끊어야 되네. 예. 담배 끊어야 돼. 예.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네. 예.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 집사람 나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딱 보고. 내가 보니까 정말 우리 집사람 믿는 사람이 확실해요. 이제 30년 각기 살아와서 틀리지만. 그리고 어느 결정 순간에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무야죠. 그래도 우리 사모님 훌륭하고 마음이 아주 너그러 그런 분이냐? 아니요. 우리 사모님 보통 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믿음이 확 보인 거예요. 이게 왜? 내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보이냐 이거예요. 날라리란 말이잖아요. 엉터리.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준비가 이제 바울이 준비된 사람을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안 알아줘요. 그래 바울이 저기 고향 가가지고 집구하고 있는데 이때 바나바가 불렀잖아요. 안디옥에 선교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1년간 제자를 많이 세우고 이제 사도행전 10장 25절 20절에 그럼 선교에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여기 쓰임 맞죠. 그러다가 5명의 기도팀이 딱 형성되잖아요. 선교팀이. 13장 1절로 12절에 되면서 뭡니까? 바로 가가지고 무속마을에 가고 하나님 인도로 총독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우리가 보면 항상 유력한 영향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게 지기부터 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6장 6절 10절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이때 마게도냐에 갔을 때 뭡니까?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여정이죠. 그럼 거기에서 뭡니까? 또 루디아를 만나게 되니까 점치는 여정이 변화되고 이런 게 옵니다.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행 19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뭡니까? 다시 성령 체험 거둔 게 동시에 두란노 운동,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목회는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래요. 그냥 하면 전도하고 그냥 지나 그런 영접 그런 게 아니고,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이번에 나온 게 뭡니까? 플랫폼을 분명해야 돼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나에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내게. 예를 들어 여러분 유명한 의사다. 배 아픈데 유명한 의사다. 그럼 배 아픈 사람 오겠지, 그죠? 쉽게 하면 그렇게 보면 돼요. 정거장이니까 플랫폼이. 그래서 결국은 전도운동 일어나서 에베소에 두라노 성원에서 큰 응답과 축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마디로 세팅이 되니까 제자가 쫙 깔리니까 바울이 그때 말하면 로마도 보아야라 하잖아. 사도행전 20절. 로마도 보아야라. 그러면서 20장 21절 24절의 고백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계속 이랬던 거예요. 그래,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 전도할, 전도운동할 제자 한 명 남지 않은 게 그게 인생의 참 가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만남이 속에 이루어지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합숙이 어제 이번에 네 가지 합숙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합숙 유언장 써내는 거고 마지막 하죠 2, 3, 7 학습인데, 여러분 합숙이 이게 스케줄로 그냥 프로그램을 지나가면 안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결론 냈습니다. 그러면 나의 전도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라. 결국 플랫폼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보니까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말씀 정리, 복음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딱 될 수 있는 이런 미션홈을 딱 하는 그 플랫폼이에요. 나는 저기 노년 아파트의 그 미션홈이 이런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보면 야, 너 문제 있냐? 거기 너는 그 미션홈에 가서 한 달만 있어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좀 되면은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딱딱 선별해서 받을 필요가 있어요. 될 사람이고 안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될 사람 좀 5명이다. 5명 딱 지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 영적 플랫폼, 그래서 말씀 정리하고 복음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전선이 이게 뭡니까? 기본 미션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본 미션, 8미션에서. 그 다음에 기도 플랫폼을 만들어라. 기도로 CVDIP 여행과 기도로 세계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니까 모이면 이게 야, 기도 그래. 어느 장모님 집에 가봐. 어느 권사님 집에 가봐. 그럼 거기 가서 기도하면 돼. 그건 응답하는 확인돼. 이 기도 플랫폼이란 말이야. 거기다 이제 사실은 영적 플랫폼, 기도 플랫폼, 응답 플랫폼 분리는 똑같은 거예요.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이번 비밀가고 나에게 CVDI 분명하게 있냐? 나는 세계 여행을 어떻게 기도로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내가 확실히 사람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 플랫폼이요. 그게 뭡니까? 딱 영적 플랫폼이 여기서 이제 준비가 딱 기본 미션이 딱 되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문이 딱, 야, 절대 문. 이게 이제 주로 문하면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쭉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시스템 만남이요. 딱 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발전되면은 한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 지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만의 교회도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죠? 그거 아셔야 돼요. 이 플랫폼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서울 임마누엘 교회라도 임마누엘 교회 예원기 같은 플랫폼이 너무 확장의 살이 다 모이잖아요.
플랫폼입니다. 그 역시. 공항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럼 이걸 누굴 맡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 있는 교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최성태 목사를 탁 꽂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연수동 지교에 생기면 누굴 꽂느냐 이거예요. 저 9월동 지교에 세우는 건 누굴 꽂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때로는 여러분들 지역이 직장이 뭡니까? 플랫폼이 돼요. 그때는 뭐죠? 현장, 전문 그 플랫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가면은, 거기 가면, 야, 누구냐, 거기 어느 부장 찾아가봐. 누구 찾아가봐. 이래 나와요. 그게 그 사람 플랫폼이에요. 다 걸어도 뭡니까? 그렇게 응답하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살짝 기도하고 이렇게 간단히 하면은 사람 역사 일어나죠. 그게 그 플랫폼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미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져 있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럼 꿈쟁이 플랫폼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제대로 이제 하나님 원하는 뭔가 찾아야 돼요. 렘넌트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집이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죠? 이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사명 누림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전도자의 그릇이 되어서 이 사명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울처럼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